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 아니라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with God.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423번째 시간으로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해 볼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시작.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바뀌어진 게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BC는 Before Christ로 기원 전을 의미하게 되고, AD는 아노 도미니로 우리 주의 해라는 뜻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이시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바울이 전해주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멘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오셔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 또한 말씀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이 거룩하지 않으면 삶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거룩한다라는 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음행과 더러운 일과 탐욕을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제약으로 정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의 음행도 더러운 일도 탐욕도 떨쳐내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저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듣고 땡일까요?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타이틀을 가지고
423번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일과 탐욕이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제약이구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행하는 일과 더러운 일과 탐욕, 우상 숭배에 빠져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인생이 제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자녀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가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전과 이후에 대한 모습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왔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닌다 안 다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줄래요? 시작. 당신은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어둠은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어둠은 사망을 상징하고 절망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나에게 찾아온다. 이게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어찌됐든지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모든 근심이, 걱정이, 아픔이, 죄악이 다 어둠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가 커요. 내가 빛의 자녀다, 내가 빛이다라는 그 모습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히고 있는데,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힌 이 모습은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 마음 아파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이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 죄악된 행동이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했었을 때 그 마음이 기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내를 미워하든지 남편을 미워하든지 부모를 미워하든지 때로는 자식을 미워하든지 이웃과 친척, 친구를 미워하든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어둠인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에 행하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진리의 길인지 비진리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도 없어요. 왜?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빛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둠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이런 어둠이 있어,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라는 말 앞에 어떤 전제, 어떤 단서가 있냐면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주 바깥에 있으면 다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빛이에요.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빛이 되는 거고, 예수님 밖에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소망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참빛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뭘 경험하냐면 빛이 오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걸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밤에 캄캄한 집에 등불을 딱 켜잖아요. 등불을 딱 켜는 순간 여전히 어둠에 있다 그러면 전기가 나갔든지 등불이 고장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등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리예요. 어떤 진리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소망의 빛이다라고 내가 믿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라는 그 등불을 딱 켜는 순간 빛은,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빛이 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사로잡혔다? 예수님이 고장나실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꺼지실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꺼지실 일이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 내 삶의 죽음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절망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내 삶의 죄악의 어둠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예요. 은혜고 축복이에요.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착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어때요? 착해요? 아니면 옆 사람 모두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생긴 거는 말고요. 저 착하게 생겼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닌가요? 착하게 생긴 거랑 착한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그게 빛의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착함이라는 것이 그냥 선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함은 외적인 선행이나 행동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 착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행동, 그냥 그저 길거리에 있는 휴지 하나 줍고 나 착한 행동 했어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선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착함은 빛의 자녀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착함은 빛의 자녀들의 당연한 성품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실까요? 여러분 뉴질랜드가 점점 밝아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밝아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두워집니다. 다 어두워지고 이제 밝아지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키워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세상이 어두워질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인 이 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착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빛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나지가 않아요. 착함이 상실돼 버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 누구 탓이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 탓입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아서구나. 정치인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로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착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가 또 비춰야 될 열매는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건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의로움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기준되어 의가 정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정하시나요? 사람이 정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로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기준에 정의하는 게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죄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인데 지금은 죄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정하지 않아요. 죄의 기준을 성경으로 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정해요. 정치인들이 정해요. 그리고 성경을 배척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죄를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 다 그리스도인 탓입니다. 바르게 못 살아서 그래요. 착하게 못 살아서 그래요. 의롭게 못 살아서 그래요. 진실함 또한 빛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진실함은요, 정직한 마음과 행동인 거예요. 정직한 마음과 행동이 바로 진실함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이 정직이 바로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함은 또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 속일 수는 있어요. 부모 형제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나는 진실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면서 사람을 속인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진실함이 무너지니까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발산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 안 좋아지는 건 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다시금 빛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부분들을 깨닫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연구하나요? 어떻게 하면 내 부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할까? 내 자녀를 기쁘게 할까는 연구를 해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기쁘게 할까? 고민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루를 살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무슨 행동을 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니까? 물론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거 좋아하셔. 그래 나 예배해야지. 생명 걸고 예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심심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명 내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거룩이며 진리며 의이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순간 우리가 진짜 행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순간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알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기쁨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에게 손해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을 포기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억울할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기쁨대로 살아갈 거야. 어때요? 저는 예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 기뻐하실까요? 한번 지금 여러분들 생각 중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냥 생각해 봐요. 내가 1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하셨어요? 그럼 그 3가지 이제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한번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라고 그러면 한번 밀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삶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만 할 수 있으면 이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인지 분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분별할 수 없으면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찍어 먹기 시작한다면 이거 큰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신앙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알잖아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는 그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뜻에 반대되는 모습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두려워야죠. 최소한 이러면 안 돼야지. 양심이 좀 뭔가 떨림이 있어야죠. 오늘 그렇다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일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건 그건 맞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근데도 마음이 계속적으로 떨린다? 근데 마음이 떨릴 때 돌아오시는 게 나아요. 근데 죄도 한 번, 2번 짓잖아요. 그러면 죄의 담대함을 가져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분들이요, 안 걸릴 줄 알고 도둑질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도둑질을 못해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범해도 이거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는 죄를 범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죄악된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근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죄악된 모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뜻을 정해 보세요. 정말 뜻을 정해 보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뜻을 정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가 하나님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인 거예요. 이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나도 좀 껴줘, 나도 좀 같이 놀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십시오. 죄를 죄라고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죄 가운데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얘들아 이건 죄야, 얘들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땡큐 나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라고 이야기한 그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함께 뒹굴지 마시고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데 죄를 책망하는 모습 속에서 말에 대한 책망 말고요, 이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물론 말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범하는 죄는 작게 보여지고 남이 범하는 죄는 크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죄를 책망하게 되는데, 죄를 책망이랑 죄를 정죄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죄는 작게 보이고 남의 죄는 크게 보이다는 건 야 이거 죄야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말로 책망하지 말고 삶으로 책망했으면 좋겠어요. 빛의 자녀의 열매로서 책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책망하냐면 나의 착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진실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열매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의 열매로 책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책망을 보여지게 돼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영향받아요. 진실되고 의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빛이 켜지면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열매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정말 예수의 빛을 받아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 주변에 죄악된 모습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옆에만 가더라도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저들을 대하면 저들의 책망된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으로 믿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 전도가 참 어렵죠.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말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교회 가자니까. 교회 가자고. 말로 전도하지 말고 뭘로 전도해요? 삶으로. 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로 다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라는 것. 저는 그런 것 자주 경험을 해요. 지금도 이게 밝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둡지는 않은데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어마어마한 먼지가 있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먼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지는 않아요. 지금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곳에 강렬한 태양빛이 쫙 비친다 그러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이 부분들을 경험을 했냐면 제가 코를 풀 때 제가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신기하게 콧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뭐라 그래? 두부룩이라고 해요? 덥수룩하라고 뭐라 그랬죠? 아무튼 수북하게 쌓여요. 근데 어느 날 코를 푸는데 강렬한 태양빛에 티슈를 딱 꺼내드는 순간 티슈가 이게 어마어마한 먼지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태양빛에 한번 티슈 꺼내 봐보세요. 근데 코를 풀려 그러면 숨부터 들어 마시는 거 아시죠? 기억 안 나죠? 그냥 하고 풀잖아요. 근데 이 티슈를 뽑는 순간 강력한 태양빛에 어마어마한 먼지를 보는 순간에 이 숨쉬기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 야, 이게 뭐지?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달리 뽑고 숨쉬고 그걸 풀고. 왜?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강력한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성경은 말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요. 죄는 드러나요. 지금 우리가 은밀히 범하고 있는 그 죄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러면 이왕이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밀히 범하는 그 죄 사람한테 드러나면 그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싹 가려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예요. 오늘 14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혹 잠자는 자가 있을까요? 혹 죽은 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빛 비춰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처럼 환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 봐보세요.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시작.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면 빛의 영향을 받고 환해져요? 여러분들 모두가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명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 빛된 열매가
발산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져. 정말 살기 좋은 세상. 근데 살기 좋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 이거 깨닫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